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겠지요. 그 7교회 중에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듣는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세워져 있는 서머나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은 요충지고, 그래 또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부자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로마 황제가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은요, 황제가 그래 좋았던 모양입니다. 앞다투어서 황제 숭배에 경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도미티안 황제 때 서머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에 동참하자, 그래서요 모든 시민에게 황제 숭배가 강요된 적이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나면 증명서를 발부했는데, 이 증명서를 매년마다 운전 면허증 갱신하듯이 매번 갱신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를 보여주면 살 수 있고, 이 증명서가 없으면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은,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부러 기독교인을 색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10년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그까지 10대 박해라고 말하는데, 그 10대 박해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을 일부러 색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사람이 술술 불면 엮어서 사람을 가두어서 고생시키고 처형하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머나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성도들을 참수한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런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 안 합니다, 고발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는 뜻인데, 여기 말하는 비방은 중상묘략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한 말 모두 하면서 성도들에게 억울함을, 누명을 덮으시고, 그리고 또한 잡혀서 고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성도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하고 있는 일도 못하고, 기업도 다 빼앗기고 고난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다니느라고 형편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썼죠. 그래서 매 한 끼마다 끼니 때우는 것이 고생 중에 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지하교회, 땅 밑에 있건지 집안에 모여도 교회 아닌 것처럼 숨어서 구역처럼 모이든지 그런 교회였는데, 큰 교회들은 구역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서머나에는 핍박당하다 보니까 구역이 별로 없는,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 수준을 못 넘기는 아주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전혀 책망을 받지 않고 아낌없이 칭찬 듣고 칭찬받는 순수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교회, 예수님은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시느냐 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신다, 할 말 많은 거 다 알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고통과 억울함 내가 다 알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지켜보시고 결과도 다 지켜보고 있다. 나는 내 일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도 죽기까지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죽었다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교회에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그대로 당하고 뺨을 때리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한다고 다시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당하셨는데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영광의 부활,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빼앗기면 주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힘없이 지금 당하고만 했지만 나중에요 살아나시니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새롭게 살아난다는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귓전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환난 중에 궁핍받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고 고생이 많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사학자들, 역사학자들, 저도 역사를 전공했지만 진짜 참 교회의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11년까지의 기독교를 기독교라, 교회라 말합니다. 물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고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만 그는 다 이제는 뒤틀려진 기독교, 모난 기독교, 때묻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사가 590년까지 계속되지만 초대교회사 중에서도 311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곳이기 또한지 그때까지 순수한 기독교,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기독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순수한 기독교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겁이 납니까? 고난이 저주입니까? 이 땅에 사는 역사학자들도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던 311년까지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편안해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할 때 그 예 중에 하나가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 은혜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만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서머나 교회에 충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발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기도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돈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던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졌다, 세상에서 더 유명하다,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했지만 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먹고, 하나님이 잠을 재워주셔야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편안할 수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핍박 중에 있으니까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부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소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내가 끝내주겠다, 너가 참 잘 믿으니까,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궁핍한 자들로 가득한 줄 아십니다. 몇 명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가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요, 한술 더 뜨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고난 받았지, 고난이 더 계속될 텐데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하게. 또 더 나아가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시험은요, 고문입니다. 고문. 물리적인 고문입니다. 고문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당할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인 10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요, 결코 짧지도 않지만 길지도 않은 기간 동안 고난받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단단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연단받는데 충분한 기간 동안, 이런 뜻입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이죠.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설 그때 고난이 끝나겠죠.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1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냥의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충성은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긍정문으로 능동태로 쓰이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수동태로 쓰이면 주님을 향한 충만한 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음직하게 보시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도록이라는 것은 충성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세기, 충성의 강도, 충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충성할까요? 죽기까지 하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난을 면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가난을 면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죽도록 충성해라, 장차 올 고난을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 살펴봐도 없는데 서머나 교회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합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핏자국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앞선 성도들이 채찍이 맞는 채찍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귓전에 복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죽어야 될 자격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히 순수하고 충분히 성결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고난받습니까? 아무나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묻은 채 옛사람의 못된 성품 가진 그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의에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격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순수한 교회와 성결한 성도가 복음에 대한 시대적 위기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단련하시고 까부리시고 누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평안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진실로 부유하다는 그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거죠. 통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보기 때문에 진정한 부유함을 보지 못하고 내가 육신으로 살다면 축복받은 줄 압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을 소망한다 이 말인데, 실제로는 예수 잘 믿는 보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죠. 당장 죽어 천국 가면 좋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는데 우리는요 그걸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은요 물리적 핍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리적 핍박이 있을 때가 교회가 깨끗했죠. 지금은요 사단이 다 하랍니다. 성질 부리라, 할 말 다 해라, 오늘 주일을 놀러 가라,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 되지.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접고 내 감정 때문에 주와 복음과 교회를 묻어버리고 작은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어두운 성도를 쉽게 정복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도시들마다 신을 섬기는 체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푸스 그 가운데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우리 근대 올림픽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스무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중심으로 체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푸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월계관이 씌워지죠. 이스무스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솔립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체전에서 이기는 사람은 화관, 옷관을 주었습니다. 신전 제사 때도 화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관, 생명의 관이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말인데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요, 관 앞에 생명의 가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관은요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죽도록 충성하는 공로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한 만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뜻하지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쉬운 일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핍박이 없는, 특히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덤덤해지고 오히려 일상성 속에 빠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끝까지 인내로 버텨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앙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성을 뽑아내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하시고 세우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부자의 화려함을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환난과 궁핍의 배후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관을 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